오늘부터는 우리는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짧고 이 선명한 문장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우리가 이름 자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요엘이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는지 이 구체적인 연대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 시절, 그러니까 주전 9세기경에 이 활동했다라는 이런 견해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주전 5세기경 이쯤에 이 활동했다는 이 견해가 공존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엘서는 왕의 이름이나 이 구체적인 시대에 대하여서 밝히지는 않지만은 곧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전면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엘서를 접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확한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재앙이라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이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몰아쳤습니다. 때를 지어서 밀려드는 이 메뚜기 군대가 땅의 이 모든 소산의 소출을 다 집어삼켜 버렸던 것입니다. 삶의 이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지도,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 죄악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야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2절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이 재앙이 엄습했기 때문에 지도자부터 모든 주민이 이 일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어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은 한 세대가 경험하고 잊어버릴 정도의 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대대로 전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백성들 가운데 닥친 이 재난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의 성장 단계이든 연속적인 이런 침노의 문제이든 간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기반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는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과 함께 깨어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이 포도주까지도 입에서 끊어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요엘은 이 메뚜기 떼를 사자의 이빨을 가진 강력한 한 민족, 즉 이 군대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 파괴의 현장에 대하여서 그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버릴 것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 땅과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를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재앙은 몇몇 농부의 이 개인적인 손실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 전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아주 큰 재앙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땀 흘려 가꾼 열매마저 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삶의 기반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삶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내일이면은 오늘 누렸던 것이 그 내일이면은 너무 당연하게 왔던 동일한 일상적인 삶인 것으로 늘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재난과 재앙 앞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안일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삶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슬픔은 이제 육신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영역에까지 깊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약혼한 남편을 잃은 처녀처럼 애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먹을거리가 줄어든 경제적인 이 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고, 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그 가운데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던 이 소재와 전제마저도 당연하게 드릴 수 없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의 자리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런 영적인 비극의 상황에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슬퍼하고 또 밀과 보리, 석류, 대추, 사과나무 등 이 모든 과목들이 시들어져 버리는 절망적인 이 비극의 연속적인 사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이 모든 상황이 가져다준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마르고 또 곡식이 사라지자 결국 인간이 세상에서 소출해서 찾음으로 누리게 되어졌던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의 풍요가 기쁨이 말라버린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금 신앙 가운데 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출이 주는 이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좋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과 은혜는 결단코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메마르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이 몰두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상황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삶이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시선이 정직하게 세워져 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늘 트여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이든지 삶이 어려울 때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강과 또 가정과 일터와 일용할 양식과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간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형편보다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